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신약 346페이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새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청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오늘은 바울의 유언, 말씀 전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유언서신이고 바울의 중심이 잘 드러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남긴 편지죠. 여기서 우리가 디모데후서 전체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에 나와 있는 걸 보면요, 중요한 내용이 7절이거든요.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뭐라고 그랬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자, 가장 놀라운 축복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무섭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두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 생명에 들어가는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게 가장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에요. 보통 세상에서도요, 아버지가 무섭게 여기는 삶은 정상적인 삶이 안 되거든요. 뭔가 그 상처가 계속 따라다녀요. 그런 자녀들은요. 근데 정상적인 가정의 자녀는 자기 아버지와의 관계가 아주 참 좋거든요. 맞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너무 무서운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이란 말이 나오면 하나님이란 그 글 자체를 읽지를 않아요. 함부로 읽었다가 큰 어려움을 당한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우리 알잖아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이 벌벌벌 떨면 들어가거든요. 1년에 한 번 제사를 지내러 들어갈 때. 그러다가 막 죽어나가거든요. 그냥 그 무서운 하나님에 대한 그 선입관이 너무 강하니까 신앙생활 자체가 그냥 제대로 된 게 아니에요. 율법주의로 흘러가게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무거운 짐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뭐죠? 아버지 그랬어요.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다. 근데 어디서 그게 가능하냐? 여기 나오잖아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라고 그랬어요.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죠? 이거는요, 그리스도에게서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뭘 발견하죠? 상상할 수 없는 힘이 생겨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에서만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사랑. 우리 대강절 때 우리 말씀 나눴잖아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죠. 사랑의 하나님 어떻게 알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압니다. 그리고 절제하는 마음이, 놀라운 거는요, 내 자신을 내가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믿음에 들어가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죠?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만 이게 나와요. 내가 살죠? 그러면 2장 이야기는 뭐냐면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자, 은혜 받은 사람은요, 바로 그에 나타납니다. 아, 이 좋은 거 내가 혼자 갖고 있어서는 안 된다. 아니, 지금 죽어가는 사람이 좋은 약을 통해 가지고 회복됐어요. 그럼 그 약 어떻게 하겠어요? 남에게 얘기해 줄 수밖에 없잖아요. 복음이 그렇습니다. 내가 살고 다른 사람 살고 싶은 마음이 막 내 속에서 막 일어납니다. 충성된 사람을 찾아서 네가 증거해라. 그 2장 얘기잖아요. 그리고 나서 3장은 아주 구체적으로 현장을 이해시킵니다. 왜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떤 때라고요? 말세입니다. 말세는 고통하는 때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다 힘들어합니다. 여기도 저기도 힘들다는 말이 막 입에 붙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얼마나 어려워요. 그냥 사람들마다 입만 열면 걱정이 태산입니다. 근데 이게요, 언제 그러느냐? 우리가 사는 날 내내 그래요. 파도가 밀려오듯이 문제가 나라도 어렵고 가정도 어렵고 세계가 아주 다 고통 가운데 있거든요. 그러면 고통에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이 말씀에 뭐가 있다고요? 그 안에 네 가지의 교육적인 가치가 있다고 그랬죠. 기억납니까? 첫째 뭐예요? 교훈. 참 이거는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해결하는 그 언약. 그 그리스도의 교훈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감당하지 못하면 책망합니다. 그냥 오냐오냐가 아닙니다. 그 놀라운 복음을 받았는데 감당하지 못하면 빨리 돌아서라. 빨리 회개하라.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어디로 끌고 가죠? 우리를? 바르게 함으로.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면 뒤집어져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수많은 잘못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다 회개하고 삶이 아주 놀라운 정상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신기합니다. 그리스도 통해서 말씀을 받는 사람은 변화가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어디까지 되느냐? 의로 교육하게.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계속 주셔가지고요.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거기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완전하라 그랬어요. 완전하라. 그리고 어떻게 완전해요? 연약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걸 말합니다. 그 의인이에요. 의롭다 여겨주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게 어디서 가능하냐?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딱 준비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뭐라고 그랬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되어지는 겁니다. 아, 이제 내가 이제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은요, 누가 하라, 하지 마라 관계없어요. 자기가 알아서 막 할 일을 찾아 나갑니다. 우리 정상이가 여기 이렇게 와 있는 거, 이거 누가 하라고 해서 하면 이거 못 합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제일
목회자가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알아요? 새벽 기도만 없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 아주 너무 목회자들이 많이 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억지로 하면요, 병듭니다. 이게 아주 엔조이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할 때 이게 축복이 되거든요. 사역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다 그래요. 작은 일, 큰 일 할 게 없어요.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와요. 왜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멋있는 일을 했느냐? 1년 동안 집중해서 말씀을 받고 그리스도의 복을 체험한 거예요. 그게 거기서부터 막 엄청난 파워가 나온 거예요. 세계 선교의 모델 교회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내일 저녁부터 대면에서 집중 말씀 운동을 합니다. 제가 어제도 책방을 둘러봤는데요. 아주 마땅한 책자는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뭔가 그림이 자꾸 그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1년에 성경 한 권을 우리가 아주 깊이 있게 보진 못하겠지만 중요한 맥을 찾아서 말씀 사역 속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그 받은 바 은혜 가지고 뭐 할 거냐? 오늘 말씀 결론이에요. 뭐라고 그랬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아주 심각한 얘기를 합니다. 1절을 제가 읽어봐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자, 여기서 뭐가 느끼는 거 없습니까? 하나님 앞과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 말합니다. 또 그분은요, 심판주로 나타납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심판주. 그리고 그분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구세주 아닙니까? 그리고 그가 나타나실 것. 뭐죠 이거는? 예수가 바로 재림주입니다. 창조주, 심판주, 구세주, 재림주. 완벽한 주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된다.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너 디모데야. 지금 네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에 있는 줄 아느냐? 네가 받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네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 앞에 네가 이 사명 감당해야 된다. 뭘 해야 되느냐? 컨텐츠가 뭐예요? 2절을 같이 읽어봐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이겁니다. 이게 결론 중에 결론이. 너 이제 할 일이 하나다. 그게 뭐냐?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기회가 되면 하고 기회가 안 되면 안 하는 게 아니라 항상입니다. 항상. 뭘 항상해요? 우리는 말씀 사역자예요. 그거는요. 목회자들에게 해당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전도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요. 그 사람은 복음을 받을 한 영혼입니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나는 복음 받은 사람이다. 그럼 말씀 사역자예요. 내가 그리스도 잘 모른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사람입니다. 여기 분명히 얘기했어요. 항상 힘쓰라. 말씀 전파하는 거를 내가 마음을 담고 하는 것하고요. 마음을 담지 않고 하는 거하고 분명히 차이가 나요.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저는 처음 예수를 믿고 나서 바로 저한테요. 어린 학생인 나한테 너 오늘 말씀 들었느냐? 그러면 네가 한 사람을 찾아가지고 그 말씀을 전하라 그러더라고.
세상에 아무것도 모르는 나에게 그걸 시키는 거예요. 근데 순종을 했거든요. 아무나 데려다 놓고 나 했는데요.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들었을 때하고 내가 전달할 때하고 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차이가 있어요. Teaching is learning입니다. 가르치면요, 내 거가 돼요. 저는 성경 공부를 한 주간에 한 20명, 30그룹으로 연결해서 하거든요. 그러면 같은 주제를 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무것도 안 봐도요,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거를 4년 이상을 하다 보니까 성경 전체가 이렇게 그림이 자꾸 그려져요. 이유가 뭐죠? 머리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은혜 받았다? 포럼해야 돼요. 그걸 가지고 내가 또 나눠줘야 됩니다. 거기서 오는 그 엄청난 능력은요, 정말 행복이라고 하는 한 단어가 내 마음에 남아요. 야, 행복하다. 왜요? 아니, 말씀을 전달할 때 내가 행복하고 말씀 받는 사람이 막 행복한 게 보이거든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아니, 우크라이나 그 전쟁 중에 있는 사람들을 앞에 놓고 줌 사역을 하는데 그 사람들의 얼굴에서 행복한 게 나타나는 거예요. 전쟁 중에 있는데도 말씀에 들어가면요, 임마누엘이 확인됩니다. 이거는 천사가 흠모할 만한 사역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이거로 양보하면 안 됩니다. 명령했어요. 항상 힘쓰라. 말씀을 전파해라.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요, 뭐 방해하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모든 부분에서 그걸 우선으로 하고 여러 가지 문제 터질 때요, 어떻게 하라고요? 오래 참아라고 그랬어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말씀 사역이거든요. 그거 하려면은요, 오장육부 쓸개를 다 내놓을 때가 있어요. 나보다도 나이 어린 사람, 또 나의 그 자꾸 마음을 자꾸만 건드리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내 감정대로 하면 안 됩니다. 다 내려놔야 돼. 이유가 뭐죠? 말씀 섬기는 것 때문에. 얘기하잖아요.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끝까지 밀고 나가야 돼. 방에 있을 때마다 넘어지면 얼마나 참 안타까워요. 이 말씀 사역에 우리가 부름받고 여기까지 왔어요. 바울은 이거를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너 이거 절대 양보하면 안 된다. 놓치면 안 된다. 끝까지 이 일을 감당하라고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주님은 우리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면 엠마오 제자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고요. 예수님이 덜컥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들 길거리에서 만나가지고 예수님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딱 하나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구약만 있잖아요. 자기에 관한 구약의 말씀을 끄집어내가지고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을 가지고 하나하나 가르쳤어요. 누구에 관한 거요? 자기에 관한 거. 이게 가장 중요한 성경의 핵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우리 알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나에 대한 거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성경의 핵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빠져있는 성경은 성경이 아니에요. 왜요? 보세요. 유대교도 성경 얘기하고요. 카톨릭도 성경 얘기하고 심지어 이슬람교도 성경 얘기해요. 근데 이슬람교는 예수를 어떻게 얘기해요? 아주 아래 작은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안 통하는 거예요. 모세오경을 얘기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로 안 보입니다. 카톨릭이요? 얼마나 웃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는데요. 카톨릭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불교에도 구원이 있대요. 봉사만 해도
구원받는다고. 이런 완전히 짝퉁, 제일 나쁜 심부름, 마귀 심부름꾼은 카톨릭입니다. 유대교도 구약을 얘기하지만 그리스도 인정 안 합니다. 얼마나 참 안타까운 얘기인지 몰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그리스도의 복음이 풍성하게 나올 수 있는 말씀 사역을 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가장 중요한 핵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자기를 얘기했고요. 바울 사역을 잘 보세요. 바울은요, 다메섹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그가 움직일 때마다 나타나는 게 뭐죠? 데살로니가에서도 그리스도, 고린도에서도 그리스도, 에베소에서도 그리스도, 로마에 가서 뭐 했죠?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우리 주님의 유언 사역이에요. 그럼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똑같아요. 말씀 운동입니다. 무슨 말씀이요? 그리스도의 말씀 운동. 그래서 그게 1대1로 하든지 그룹으로 하든지 우리가 여기에 뺏기면 안 돼요. 이거는 정말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내가 잘 안 된다. 그러면 잘하는 사람이 따라 붙어가지고 같이 내가 듣고 나도 한번 시도해 봐야 돼. 늘 듣기만 하면 안 됩니다. 입을 열어서 증거해야 돼. 가르쳐야 됩니다. 이거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맡긴 마지막 유언 사역이에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왜요? 가장 귀한 일이고 가장 아름다운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이 일을 절대로 우리가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을 앞두고 우리가 깨어서 좀 기도하고요. 사실적인 역사를 체험해야 될 시간이 온 것 같아요. 끊임없이 말씀 앞에 인도받는 말씀 전파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해답인 걸 알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나 혼자만 누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과 나눌 수 있는 귀한 미션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은 마지막 유언에서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항상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이 말씀 전파에 있어서 항상 힘쓰라고 그랬습니다. 이 일 때문에 모든 걸 양보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말씀 사역에 부름받았는데 이제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말씀 속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에 축복하시고 참여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손이 함께하는 복된 날에 되게 하시고 파라 미션 교회 성도들이 이 축복을 누리고 나아가서 말씀 사역자의 축복도 체험하게 도와 주옵소서. 어려움 당한 우리나라 정말 갈등과 미움과 싸움 중에 있는 우리나라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서 다 회개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세계 선교하는 우리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 운동에 헌신하고자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또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또 우리나라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